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뵙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성경인데 똑같은 사건이 세 번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과 9절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그 옛날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방법으로 죽이려고 이 사람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려고 할 때 성이 요란스러우니까 천부장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들고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이들에게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허락해 줍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제가 이 예루살렘 성 사람이 아니라 저 따소, 길리기아 따소의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내 아버지가 나를 더욱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가말리엘 선생님 쪽에 저를 공부 보내서 이 율법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요만큼도 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못 견디어 했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사기꾼인 줄 알았고 제자들이 헛것을 보았던 거짓말쟁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또 26장에 가면은 베스도 총격이 새로 부임해 왔을 때에 바울을 부르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새로운 총독에게 더 한 번 고소하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바울 이제 그만 네가 나를 너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그렇습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 사건을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변화되는 이 과정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 방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사태가 터지면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그냥 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세상이 왜 그렇게 예쁜지요. 똑같은 햇빛이고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상황인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할까요? 내 변화에 대해서 그만큼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마음, 그 변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저희 집이 부산 횟집이라고 종암시장에 있었어요. 부산 횟집 큰아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서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요.
제가 그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횟집에 그 주방장하고 제가 굉장히 못마땅히 했는데 그 론슨이라고 하는 그 라이터를 그 형제에게 딱 주니까 야, 나 담배 끊었어요. 형 담배 피웠어. 그랬더니 이제 그 정도로 막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할 때에 지금 다시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를 붙잡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했다고요. 어저께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저기 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 상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가 변하고 보니까 그와 같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물론 바울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도 착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워도 가진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허다한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로마의 법률 안에서 벗어나는 유대의 특별한 법,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사건만 가지면은 로마에게 재판 걸지 않고서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역사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선빈이었느냐? 누가 우리를 선빈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살아계신 전 온 세상에 충만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정말 옳은 소리를 바르게 할 때에 사람들은 찔림을 받아서 그리고 그를 이제 죽이게 합니다. 그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옷을 벗겨서 그 앞에 두고서 이 사람의 죽음의 책임은 네가 진다는 것에서 그리고 돌을 가지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인간들은 악해서 돌을 맞아 죽는 사람을 보면서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은 더 던지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돌에 맞아서 막 얼굴이 한글 피를 적시는데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사울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우매해서 무지해서 저지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충격받습니다. 막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막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역전되잖아요. 왜요? 어떤 잠깐 재판받는데 그 양심범들 따뜻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만 당신이 나를 재판하는 것은 역사가 당신을 재판할 겁니다 하면 판사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후자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 그러고 그 얼굴이 너무도 평안하게 확신해서 기쁨에 져서 천사의 모습으로 죽었다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잠자려고 할 때에 떠오를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떠올랐을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자기를 향한 사랑에 관한 용서에 이것을 용서함 때문에 자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아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바울의 그 고민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박해 때문에 다 퍼져가지고 유대 땅이 아닌 시리아 땅 다메섹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가면은 다른 나라에서 너 무슨 권리로 이 사람들을 잡아가냐고 할 때에 체포영장을 써달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 백성의 법률을 위반하고 이 땅을 어지럽히고 피신한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악에 바쳐서 갔는지는 몰라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사울만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거 특별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이 없다고, 그리고 제자들이 쇼한다고, 아니 쇼 아니면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헛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확신에 찼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에 앞에 뭘 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다루치면은 조금 슬픈 일 당하면은 그냥 울고 그러지만은 좀 더 황망한 일 당하면은 허허 웃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하게 되면은 말을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충격이 너무 심한 충격이면은 기억도 없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빠지는데 바울은 눈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바울은 이제 가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이라고 나왔죠. 직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이 다스리는 도시는 한가운데 길을 하나 뻥 뚫어버립니다. 마차 2대가 크루세가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이 도시는 로마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상부도시와 하부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간청을 세우는 것이 로마인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직가라고 하면은 그 중앙 도로에 있는 유다의 집이라는 거. 거기에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음 절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사울은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그가 왜 왔습니까? 여기에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왜 왔습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자기 동료들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믿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못 간다고 했을 겁니다. 아니, 안 갔을 겁니다. 그냥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가가지고 어떤 데요 해서 변명거리 만들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 뺐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내가 왜 몰랐지.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을 노줄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촌놈을 믿는 사람들. 그 노줄이들이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알고 있는 이 진실을 왜 나는 몰랐지? 그냥 몰랐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앞장서서 내가 죽이기까지 왜 했지?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뭐 하나 잘못했거나 그래가지고 그때 쉽게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잘못된 것이 자꾸 올라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막 이랬던 생각이 종종 나거든요. 아마 바울은 그때 아마 심각했을 겁니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자기가 벽에 바뀌도 해보고 막 모든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너무 불쌍했습니다. 좀 싸나운 사람인 줄 알고 갔는데 그냥 자기 그것 때문에 음식을 3일 동안 전폐한 상태에서 울면서 막 부딪히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꼭 안아줬을 겁니다. 안아주면서 형제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이 나쁜 놈 하면서 한 대 때려주든지 막 욕을 해주든지 그러면 좀 덜 아프고 덜 미안할 텐데 자기를 안고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이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사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요. 아니야. 죄인 중에 완전 나쁜 놈이요. 아니야. 그거보다도 더 뭐였지. 화장실에서 그냥 플래시아 버리면 써내려갈 분비물 같은 존재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보다도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이다. 나를 안고 기대해주는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이 나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었던 인간에 대한 용서함, 참 힘듭니다.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설교도 하고 또 막 하지만은 생각하면 화가 너무 나요. 막 그래서 용서하기 싫어요. 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설교도 그래 했잖아. 그런데 왜 용서하지 못하지? 미안해. 그래 놓고 또 용서한다 해놓고 또 화가 나면은 막 이러는 것이 저희예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울이 그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사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가오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든 것은 아직까지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그 용서함을 내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되면이 그 사람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입니까? 아나니아처럼 사랑함입니다. 자기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온 이 사람을 안고 기도해주고 또 이 사랑, 이 인간관계의 사랑이 그 사람을,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집시 사역을 합니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집시형제들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쏟아준다가 그 사람들이 변화되느냐 하면은 변화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줘도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생명의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용서함, 그리고 아나니아가 보여주었던 인간에 대한 사랑함,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이제 이 바울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로 있었으면은 유대인들로부터는 그냥 되었을 텐데 저 사람이 배반했다는 거죠. 우리가 잡으라고 보냈던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 행대들을 볼 때 저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죠. 원래 그 과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된 사람을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울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하면서 그래도 못 믿어봐 하니까 사울, 너의 고향에 가 있으면은 내가 이 상황이 좀 진정되어지면은 내가 부르겠다고 하고 시간은 훌쩍 뛰어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전도자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까운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들이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 2만 5천 명 예루살렘이 아니라 40만 명이 가까운 이 대도시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떠올렸죠. 40km를 하루 만에 달려갔는지 이틀 만에 간지 몰라도 달려가서 바울을 불렀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자기 이것을 천막 짓는 사람으로 이제 끝나야 되겠구나 하고 있을 때에 사울 부르면서 쫓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같이 동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사람들이 그 무리를 가르쳐서 예수쟁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길을 찾는, 돈을 찾는 사람들로 이렇게 별명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왔던 사람들을
바울이 오고 바나바가 오고 하면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가지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은 두 개의 단어가 하나가 됐는데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와 야누스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리고 야누스는 어린 것들, 아주 부드럽고 어린 것, 즉 크리스찬은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제목입니까?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전도자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한 사건이 터졌죠.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돌아온 사건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리고 간다 안 간다 시비로 그쳐서 결국은 바나바는 자기 생질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바울과 그 관계는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본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울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를 택하고 그를 쓰지 않았다면은, 부르지 않았다면은 그냥 따소에서 천막 짓다가 그냥 끝났을 사람을 이 넓은 간용의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왔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함, 아나니아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이 바나바의 넓은 간용,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용서함을 베풀 수 있는지요? 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요? 제가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넓은 마음이 있는지요? 있다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반이 되어지고 내가 아나니아가 되어지고 내가 바나바가 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맺겠습니다. 우리 집신자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 못하고 한 개 안 준 거에 대해서 꽁하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 변한다고 생각해왔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초기에는 기대조차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더라고요. 그 변화하는 것은 제가 막 교육시키려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딱 13년 전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에다가 이양을 했으니까 야니 빠빠도르블루스라고 하는 안과 전문의이자 그다음에 교수인 이분이 자기가 제 사역을 맡겠다고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3년 동안 동역합시다. 그 사이에 당신은 의학 박사지만 신학 공부하십시오. 1년 동안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일날 오가지고 내가 하는 것만 보십시오. 2년째 되들 때에는 당신 한번 설교하고 내가 한번 설교하고 이렇게 합시다. 3년째에는 당신이 하시고 저는 조용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12월 30일 날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야니 빠포더 블루 목사님이 무결익병에 걸렸는데 제가 처음 작년 8월 달에 봤을 때는 조금 걸었습니다. 12월 달에 봤을 때는 이게 직접 못 걸고 본인이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목 밑으로는 모든 것이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지 유동식으로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머리는 멀쩡한데 모든 죽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분께 이양하고 제가 우리 지금 마을에 있는 산 밑에 마을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때 그리스 생활이 14년 차면은 물건도 알고 모든 거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계속 사기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저한테 차를 바꾸라고 만불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차는 그때 막 고장은 좀 나고 그랬지만 탈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고 불러자 불러가지고 하고 나무도 사고 그러는데 거짓말 하는 거죠. 제가 가격 다 아는데 영수증 2개 갖고 와가지고 다른 거 주고 그 제가 이놈을 이런 생각 됐어요. 내가 이거 하고 그냥 그만두고 그냥 이거 그러다 한편으로 내가 여기 싸우면은 이거 끝내야 되지. 또 하자마자 모레 몇 큐비도 하면 제가 가격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영수증도 보여주죠. 또 합니다. 쭉 못 견딜 것 같으면 그냥 막 사비고 모든 거막 펼쳐주고 그냥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은 뒤통수가 보면은 동양인 남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기를 계속 한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다른 사기꾼들 가운데서 한 형제가 저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삽들고 인건비도 안 준다는데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쟤들이 거짓말한 줄 알고 돈 하는 줄 아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내가 좀 때려줄까요? 농담 삼아 그러는데 때리면 뭐 하겠니? 쟤들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 하나가 진정하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 부인이 이제 칼을 가지고 왜 저 이단들을 도와주냐고 네 죽고 나 죽지 않을 식으로 막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해결되어지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옛날에는 나쁜 놈이었어요. 이제 막 차도 많이 훔치고 막 악한 지레는 막 제가 우리 센터 이렇게 도둑 맞고 나서 이렇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까지 열쇠는요 한번 탕 치면 다 부사지게 돼가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작은 변화에 이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아껴주니까 안 때리니까 집신개들은 남자들이 못됐어요. 여자들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너도 빨리 교회 가라고. 부인이 이제 남편들을 보내가지고 5명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5명을 저도 가르치지만 데살로니가를 보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요. 배우게 했어요. 교단에서 운영하는 성경학교에. 그 이제 엉터리죠.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차비 주고 준다니까 이제 다 같이 가서 이제 배우고 오면서 조금씩. 그러다가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고 난 순간부터는 도둑질도 안 하게 되어지고 집시행제 사이에서는 도둑질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자들이 있는 거 내가 가져와가지고 좀 먹으면은 그냥 되는 거지. 내가 질 수 없어 잡히면 한 대 맞거나 감옥 갔다 오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심각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다는 걸 알고는 이제 아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에는 금식하는 왜 금식하냐? 우리 음식 식구들 전부 다 우리 형이 훔쳐온 거 갖고 먹는데 도둑질한 작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럼 내가 너에게만큼은 줄 테니까 다른 데라도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변화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니까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돈입니다. 18,000유로하고 1,400달러를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우리 식구 유족이 우리 누님 먼 친척인데 아이들 가족 없이 죽어가지고 이 집이 5년 동안 빈집인데 내가 팔아야 되니까 돈 줄 수 없고 쓸만한 거 가져가고 다 집 청소해달라고. 근데 그걸 치우다 보니까 IMF 오기 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은행을 못 믿어서 자기 유산들을 숨겨가지고 다 채워놨어요. 보니까 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18,000유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400달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로는 알겠는데 달러도 모르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방학 되면은 저희 집에도 안 오고 그 캠프에서 살았어요. 야, 이거 무슨 돈이야? 미국 돈. 이거 어떡하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솔직히 그때 마음이 그 아저씨가 가져가라 했으니까 너희들 3명이 나누어 쓰서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큰 돈이다. 잠깐만. 그렇게 그 다음날 제가 제 마음은 그런데 기도하고 하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실 저 돈, 그 정부에 줘도 그런데 쟤들 3명, 1명은 좀 몰라도 2명은 진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둘은 이렇게 보청기 마이키가 잘 안 들리는데 우생학적으로 여기 보청기 끼주면 참 좋겠고 또 하나에는 저 있고는 진짜 금식이 아니라 금식해야 될 정도로 하려고 하는 아이인데 제 아이가 일할 수 있게끔 작은 차를 사면은 중고차를 사면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3명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은 돌려주고 아니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지력했다고 막 그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돌려주겠다고. 아니 너희 부인들까지. 그랬더니 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 그다음 주일에 가가지고 왜 돌려주려고 하는데 조숙기 선교사님이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아나니아 사피라 사도행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나니아 사피라는 자기 돈인데도 거짓말하고 죽었는데 남의 돈이니까 돌려줘야죠. 그래서 제 마음은 그리 돌려주자는 마음보다는 그래서 제가 조금 미루면서 그리스 목사님들이라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싶어가지고 가장 저하고 가까워 있는 우리 교회 가까운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역시 이틀 동안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냥 형제들 쓰게 하면 좋겠다는 소리를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같이 가면 좋겠다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 형제들이 다 도둑이었고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과가 한두 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소 경찰서에 돈 갖고 가면은 착하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돈 어디 있으면 막 나머지 돈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걸 알고는 법원에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니까 판사가 이것은 여기 올 게 아니고 그 지역 경찰서에 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못 가고 우리 막내가 이제 보니까 이제 코미디였대요. 그냥 아주 웃기는 코미디인데 돈 돌려주러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고 밖에 있는 부모들과 아이들과 아내들은 울고 있고 이거 무슨 이게 코미디. 그리고 또 유족이 쫓아와가지고 막 난리 피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내한테 전화하면은 이 돈 내가 너희들하고 잘 나눠서 할 건데 왜 이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느냐 막 그러니까 에반겔리온 형제가 아저씨 말대로 하면 우리 가져도 돼요. 아저씨가 다 가져가려 했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돌려주라서 돌려주는 거예요. 경찰들도 쇼크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는 이 돈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경찰에 돌려줬는데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보상금이라요. 그거 못 받았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동네에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집시형제들이 이제 이 바보 같은 놈들 아이들 만나면 이렇게 해요. 말도 안 하고 눈 빼버리라는 거죠. 손 잘라 버리고 바보들이라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에반겔리온 형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기사하고 하자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너 해야 된다. 너 해야만이 집시라면 도둑, 사기꾼, 강도인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지 않은 이야기 있다고. 그래서 신문이 나니까 가까운 마을만 알았는데 이제 멀리 친척까지 전화해가지고 이 바보들 하면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은 아이들이 키가 빠져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임이 있어 가니까 자기 친척들이 돈 이렇게 해가지고 툭 던지면서 야 돈이 돈이다 그러면 아니라고. 이거 진짜 바보네, 막갔네, 집시 아니다, 사람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취직받게 됐다는 거죠. 제가 너무 마음 아프고 또 고맙기도 해서 설교할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너희들은 나의 선생님이고 내보다 더 진실한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들이 가졌던 편견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리스교에 설교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때만 해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저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우리 형제들 다 오가지고 오후 예배 때에 설교해주고 우리 형제들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고맙다 하고 제가 이제 설교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끝마치고 그 목사님이 축도하러 올라가가지고 우리 에반겔리 형제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그때 왜 그 집에 커튼들은 왜 그대로 뒀냐 하니까 우리 에반겔리 형제가 제가 보니까 그 커튼들은 새 거여서 깨끗해서 그냥 그대로 두었고요. 더러운 것들만 다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인이 이제 열받아가 온 거예요. 돈 2만 유로 가까이 되는 돈이면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공탁에 그 법원에 그 경찰서 가버리고 하니까 옆집 할머니한테 저 커튼들 다 뜯어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런데 커튼 떼는 순간 커튼 뒤쪽에서 또 10,000유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고민했다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데. 근데 집시들도 돌려주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일은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이 까테리니 시에서 우리 집신기들을 도우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이들을 공부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도 졸업도 안 하고 잘 모르는 아이들인데 중학교 갈 수 있는 금전고시를 치게끔 해주는데 그 선생님들이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2,917m 마음에 오거든. 그 뭐냐니까 저 산 제일 높은 게 2,917m고 무슨 강 뭐 다 해가지고 5명이 아니라 18명이 자기 부인들까지 다 해가지고 입학이 되었어요. 야간 중학교에. 그래가지고 3년을 하니까 14명만 졸업을 했어요. 이 졸업을 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상황이 제가 목회가 좀 편하게지는 게 뭐냐면은 글을 알고 이게 알다 보니까 성경 이해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 뭐였을까요? 제가 그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화난다고 이놈들이 나를 물어보고 거짓말을 하고 이 돈을 삥땅 치고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싸웠다면은 이제 그까지 끝나야 되는데 제가 참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사진 보면은 정말 얼굴이 새카매서요. 그냥 한 일주일간 그 마을에서 같이 자고 그러니까 그리스인 한 사람이 저를 데리고 오가지고 우리 집에 자라고 할 정도로 이제 거기서 이제 개척한다고 막 그랬던 상황인데 제가 봐도 얼굴이 너무 까맣고 막 속이 안 좋아질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견디고 나니까 그런 일이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말합니다. 집시들이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저보고 참 고맙다고 많이 하죠. 아주 막 너무 가찬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 로마 집시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보이는 천사라고 뭐 제가 저희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잘할 때 박수 칠때 떠나라고 하는데 지금 저를 쫓아내는 거라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사람에 대한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힘든데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나의 치가 떨리는 원수가 아니라 어느새 사울에서 바울로 내 곁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행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반의 용서함, 아나니아의 사랑함, 바나바의 간용함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